올해 파리올림픽이 끝나긴 했지만 올림픽이 끝나도 또 올림픽이 있지요. 패럴림픽에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또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올림픽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저기 감동을 준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파리올림픽 이 경기 가운데 여자 사격이 이제 트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총을 가지고 날아간 묘체를 써서 맞추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는데 아드리아나 루아노라는 과테말라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원래 사격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2011년에 국가대표로서 이제 기계체조, 체조 있잖아요. 체조 선수여서 세계 선수권을 준비했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체조를 잘했겠죠. 근데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면서 그 연습 중에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척추뼈 6개가 손상을 받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런 어떤 그 스포츠에 대한 그 열정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활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편안하게 재활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체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열정의 모습을 보고 그 담당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에 대한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면 허리를 잘 쓰지 않는 사격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격을 써서 이렇게 쓰니까 허리를 쓸 일이 이제 별로 없지. 그래서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이 루아노라는 선수가 계속해서 재활을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격을 배우면서 2016년에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그게 자원봉사자로 사격 경기하는데 자원봉사자로 이제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격 선수들의 동태를 보고 경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해서 국가대표로 이제 뽑히게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도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년에 열렸지만 21년에 도쿄대에 처음 출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36명의 출전 가운데 36등 36등을 합니다. 꼴찌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하고 나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네, 금메달을 땄는데 이 과테말라 역사상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첫 번째 금메달. 우리나라 올림픽에도 이제 많이 이제 103번째인가 100번째 금메달 나왔고 103개인가 104개까지 따지 않습니까? 근데 과테말라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 그 이전에 은메달이 하나 있었고 올해 이제 동메달이 있었고 금메달이 있었고 금메달을 처음 딴 거예요. 과테말라 역사상 그 놀라운 어떤 올림픽에서 또 그 나라에서 역사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데 눈물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서 더 눈물을 흘리고 메달 받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 선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단순히 메달 따면서 기뻐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금메달이 진짜인지 아닌지 깨물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선수가 어떻게 그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재활하고 어떻게 노력했는가가 그 시상대에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구나. 사격 선수 하면 그냥 올림픽 출전하면 메달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구 선수 세계 최강이긴 하지만 가서 활선도 그냥 금메달 주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피와 땀과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선수 생활의 스포츠에 얼마나 전념을 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스포츠를 즐겨보고 관심 갖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상대에 올라서 금운동 국가 올리고 말을 쓰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선수가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그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시상대에 설 날이 오겠지요? 시상대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간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날이 있겠지요.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다 그 면류관 받아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느냐. 그 믿음 때문에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그 시장 때에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했다.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싸움 때문에 그 싸움에 이겨서 주님의 전을 찾아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을 지키면서, 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 이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마치는 그때에 그 선한 싸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그것을 예비했다고 우리에게 딱 씌워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른 곳에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선수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고통스럽게 훈련을 받았는가. 그에 따라서 똑같이 경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매달려 있지만 결국에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교회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교회들 소개할 때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시련 어려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자에게 그런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런 믿음을 지켜서 참다운 믿음의 승리를 보여줬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들.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으면서 많은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서는 다른 것에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절하여 또 올라온 그런 고기,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그렇게 그들이 3년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의 어떤 음식 가운데 올라왔던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것은 이방신에게 절하여서 올라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을 정하여서 나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에게도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소년들이나 다른 어떤 지혜와 총명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훨씬 더 많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의 관리자로 보냅니다. 그 지방의 관리자로 보냈다는 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금 한 시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의 이제 시장 왕의 명령에 의해서 관리자를 각각 다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관리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 또 당시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명성이 높았던지 바벨론은 이제 주변의 나라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어떤 그 당시 최고의 힘과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에서 다 세금 바치죠, 조공을 바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이 권력과 힘이 쓰시다 보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권력의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권력의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권력의 욕망을 어떻게 나타낼까 해서 그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하나 딱 만듭니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신상이 바로 자기를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을 만들 때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인 요게 한 규빗입니다.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보통 한 규빗인데 성인들 기준 했을 때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빗만 좀 다르겠지만 50cm로 잡으면 60규빗, 그러니까 위로 30m의 높이. 그 너비는 6규빗, 보통 한 4m 정도. 보통 4m에 30m 되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금으로. 순금으로 어떤 이 신상을 만드는 데에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만한 금이 바빌론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부유와 풍부함을 누렸는지 왕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왕이 그 신상을 명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뭐 금이 이제 그것뿐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금이 있었기 때문에 30m 되는 것을 갖다 금으로 만들었다. 지금의 값어치로 매기면 도저히 가볍게 매길 수 없겠지. 손가락 하나 정도 잘라오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그러지. 그런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상을 지방 평지에 높은 것이 전혀 없는 산들이 없는 그런 평지에다가 이 30m 되는 높이의 신상을 딱 세워둡니다. 그럼 얼마나 높게 보이겠습니까? 큰 이 평지 가운데 평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세우는 날에 낙성식을 이야기하는데 신상을 세우는 날에 온갖 악기 오늘 본 말씀에서 나팔과 피와 수금이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것을 다 불게끔 하고 그 악기 소리가 날 때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 그 낙성식에 참여하게끔 하고 백성들 참여하게끔 하여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그렇게 신격화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 지금 좀 신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낙성식이 있는 날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이 있는 날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악기 만들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 다 모여있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악기를 막 불 때에 모든 사람들 다 그 옆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면 주기적으로 아마 때가 되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떠한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라면 그 지방에 있던 사람이 유다 사람을 참수합니다. 참수한 때는 뭔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 사람들에서 흠이나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찾고 있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참수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부가 없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끔 했고, 나팔을 불 때, 악기를 불 때 거기에 다 절하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풀무풀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풀무풀은 지금 용광로 이야기시죠. 용광로 집어넣었던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낙성식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오늘 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왕이 노하여서 야,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지방 관리자로 세웠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이 특별한 지혜가 있고 어떤 관리의 능력이 있어서 지방의 관리자로 보내어졌는데, 그 관리자 3명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소해서 그들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그들을 고소하였고, 왕이 그들을 오게 합니다. 왕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아까운 인재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이제라도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러니까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낙성식에서 다 하였고, 그 이후에도 때가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신상 앞에 절 앞에 절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너희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잘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막 날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하였을 때 너희들이 절하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과연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거기서 세상에 어떤 신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겠지만 그 신보다 뛰어난 내가 있으니 그를 살려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하고 그 신의 손에서도 구원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자기가 가장 뛰어난 신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인재니까.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서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다시 악기가 불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풀물 가운데 던져낼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은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풀물까지 던졌을 때 하나님 거기서 건져줄 줄 믿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도 그건 뭐예요? 풀물불에 빠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죽는 거죠. 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뭐예요?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차라리 풀물불에 빠져 죽을지어도 죽는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그 뒤에만은 분이 가득하고 막 열이 확 받아서 얼굴이 싹 변하여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은 야 풀무풀의 불온도를 7배나 더 높여라. 더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군사에게 명령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걸벽해서 큰일이 타는 풀에 던져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갔던 그 군인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풀에 연배갔는데 그 옷에 불이 붙어서 그 사람이 타서 죽을 지경으로
너무나 뜨겁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을 품밀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이 왕이 품을 던져놓고 그들이 타는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품을 가운데 딱 보니까 분명히 품을 가운데 집어넣은 건 세 명인데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신과 같은 형상을 가진 한 형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어떤 사람의 형상 세 명과 사람의 형상도 아닌 신과 같은 뭐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들을 보호해주고 같은 막 인대적 어떤 형상이 하나 더 보이면서 네 명이서 그 품을 보내서 거리는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풀 옆에 가고 있던 사람이 타주결정의 그 중에 뜨거움의 온도였는데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이 깜짝 놀라서 품불 가까이 가서 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야 나와서 이리 오라. 불가운데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가 그 불가운데서 나온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옷도 그리지 아니었고 머리털 한 털도 그리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 명이 딱 그러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한 법령을 만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게끔 다 내버려 두고 만약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은 그 집안의 모든 집안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만들어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 어떻게 점검해 볼까? 금신상에 절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세 명을 참소를 했다는, 참소했다는 것은 뭔가 흠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좋은 시로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 뭔가 흠을 잡을 만한 것, 그대 뭔가 고수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소하다라는 뜻에는 먹다, 삼키다라는 그런 말이 뜻이 있거든요. 뭔가 그들을 좀 집어 삼키고 싶은데 그들을 그 자리에서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고소가 딱 생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곳이 있단 말이죠. 그 이방인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의 모습을 가지고 한 지방의 관리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왜? 그들을 참수하려고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뭔가 좀 흠이 있나?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그 어떤 이유로는 이들을 참수할 만한 것이 없었단 말이죠. 오로지 그들을 참수했었단 말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 다른 이유로는 이들에게 흠이 없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단 말이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고 그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도저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참소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모습 하나. 그러면 평상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가운데서 전혀 흠잡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 말고는, 그 믿음의 모습 말고는 그들에게 참수할 만한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소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누가 싸우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서 앞에서 싸워. 욕하는 것을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욕해. 그러면 자기들도 똑같이 욕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싸움할 땐 제일 먼저 나가 싸우고 같이 이제 교회 다니고 이것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 나간다는 그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관계의 모습을 봤을 때 같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내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말고는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는, 그래 우리 그 사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말할 때도, 관리자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을 관리할 때도, 그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부단히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훈련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두에 예언을 드렸듯이 면류관을 받는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서 활 몇 발 쓰면 그냥 금메달 줍니까? 총 몇 번 쓰면 금메달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한 노력의 결과.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로 예배당 문만 나가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이 천국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냐 그런 얘기죠. 예배당 문만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이, 우리의 그 믿음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인간가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회자인 저는 그래도 그런 유혹까지 조금, 이제 목회만 전념하고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변한데, 세상 속에서 직장 다니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런 애쓰는 모습을, 서는 모습을 때,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을 봤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가들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풀무풀에 던져졌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 불 가운데 지켜주시는, 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시험해보겠다 해서 풀무풀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속에 뛰어들면 제가 구해줄 수는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 속에 한번 뛰어들면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 한 명까지는 제가 이제 구해내줄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좀 되니까 한 명 정도는 구해줄 수 있는데 2명은 안 돼. 한 명밖에 못 살려. 그래서 막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물 속에 뛰어들거나, 수영도 못하는데 물속에 뛰어들거나,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그 정도 믿음이 있겠지 하면서 풀무풀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운데 건져주시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단계는요, 그 다음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풀무풀, 물론 실제적인 당시의 풀무풀이지만 이 풀무풀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경이나 어려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 어떻게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뜨거운 물을 어떻게 사람 셋이 들어가서 뭐 들어갈 용기조차 없겠지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들은 아마 그 풀물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갔을 때 막 그냥 탐내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나 저기 못 들어가 막 발버둥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빨리 타 죽으면 어떡하지? 뭐 타 죽지. 당연히 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히 지죠.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이 그들이 있었단 말이죠. 죽음까지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러니 왕이 뭐 죽인다고 해서 저러면 풀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관리자의 모습, 생활, 관리자의 그 직분에서 잘려나가고 자기의 있는 것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마저도 담대히 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관리자의 직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심지어 그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건져줄 것을 자기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여나 건져주시지 아니하도 우리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죽는단 말이죠.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같은데 건져주시지 아니하도 자기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이 있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 하면 그것도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우리는 다 그것만 기도 응답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안 돼. 그것도 기도 응답이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지 할지라도 자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황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런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나가지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나를 그 가운데 건져내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네, 죄 짓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사람 가만히 있으면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